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2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수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이 종에 대한 이야기. 그 종이 너무 불의하여서 성실하지 못하여서 이제 자신에 대한 그 직무를 다 빼앗기게 생겼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아주 흔하게 또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만 조금 덜하고 더하고 뿐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래 많은 사람들의 그냥 이 문제에 찍히게 되면, 문제아로 찍히게 되면 이리 가도 저리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장 공동체나 일반 우리의 이 사회 공동체에서도 흔히 말하는 왕따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왕따.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따라고 하는 이 존재를 보면 왕따가 될 만한 이런 여지들이나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묘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왕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돌림을 받는데 따돌림을 받는 사람에게는 따돌림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거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거기에 또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신앙적으로 접근해 보면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처,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런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아니하고 이 비롯되어지는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도 굉장한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역경을 주는 이런 면면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쓴뿌리라는 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쓴뿌리들을 치유하고 또 많은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본문에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이 내용을 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이 1절부터 전반부에 8절 말씀까지 그 내용이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8절까지.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면 15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했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러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39장 창세기 39장 그 6절에도 보면 애굽의 보디발의 장관 집에 살림을 맡았던 요셉의 경우도 나옵니다. 이 청지기들은 노예와는 구별이 됩니다. 노예와는 구별이 되고 재산에 대한 관리가 어느 정도 총명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이러한 일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여러 상황에 맞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나 39장이나 오늘 본문에 그 16장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내용의 1절 말씀의 내용의 이 특징을 보면 굉장히 무성의한 아니 성의가 아니라 주인에 대한 이런 재산들을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허비한다는 이런 느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무슨 소리가 주인에게 들렸습니까? 낭비한다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낭비는 주인의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관리하는 자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지기가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바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서 언급드렸던 요셉의 자세나 엘리에셀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딴판인 그릇된 청지기의 자세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니까 주인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쫓아내 보내죠. 낭비한다는 것은 헛뿌리다는 그런 말이에요. 헛뿌리다는 말.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뿌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돈처럼. 이러한 짓을 누가 했느냐? 탕자가 이런 짓을 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주인이 그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래 이제 너는 그 자격이 박탈됐어.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 돼. 너는 더 이상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뭐 돈을 낭비하고 헛부리고 다닐 때는 좋았는데 주인에게 이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착잡해지는 거죠. 이런 직장, 이런 좋은 환경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과 4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 생각하는 거 보세요.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쫓겨나면서도 이제 그 밑에 그 5절 6절 이렇게 내려가면, 그래 사람은요 악한 사람은 악한 생각만 합니다. 이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은 반대로 선한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불과 어릴 때 4, 5세까지 이 어릴 때 경험들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 되는 것들이 커서는 이제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지는데, 굉장히 소중한 시기가 4, 5세까지, 0세부터 4, 5세까지.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유아기 때, 영아기 때 교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교육을 하는가 하면 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쉐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길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여러분 계속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각인되었던 이 말씀들이 커서는 바뀌지를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아직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한 것들이 뭔가 하면, 아이를 이제 새알리 봤어요. 아이를 새알리 봤는데 8명 부모가 업고 걸리고, 큰아이는 어린아이를 또 걸리고 부모까지 10명이죠. 10명이 이렇게 탁 가는데 그 모습이요 얼마나 성경적이고 멋있게 보이는지, 제가 목사이니까 그런 모습이 더 잘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면 우리나라에는 우리가 저 이제 결혼 초기 때는 남자가 아니면은 지우는 거, 그리고 또 내시라는 것 때문에, 셋이라는 것 때문에 지우는 게 너무 자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운다는 것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바로 되어 있는 이런 가치관인가.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쫓겨나는데도 내가 잘못해서 쫓겨나는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쫓겨나서도 주인에게 빚진 자 밀 200말 그러면 80이라고 적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도움 받으려고.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에게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생각들이 이렇게 사악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에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악한 자의 지혜보다 선한 자의 지혜가 못하여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 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그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그 심성이 선하여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은 역동적이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이 선하기 때문에 이 악한 사람의 이 꾀를 내서 굉장히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완전하게 성취시키려고 덮어버리고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여러분 선한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악한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포장하여서 선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만큼 역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 두어야 되는 부분이 그 1절로 8절 말씀에 그 1절로 7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이 8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두 단락으로 딱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이 8절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빛의 아들들보다 어떤 지혜롭다, 어떻게 지혜롭다고요? 더 지혜롭다. 그러면 누구의 아들들이?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여서 그 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몰라요. 소름이 돋는지 모릅니다. 그 악함을 다시금 계속해서 포장하고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그 안에서는 얼마나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모습들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아들들이란 어떤 아들들일까? 빛의 아들들입니까? 어둠의 아들들입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통칭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에베소서 5장 8절,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 이런 사람들은 또 어둠의 사람들, 또 빛의 아들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자신의 어둠의 요소들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서 그럴듯하게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불의의 사람들이 많을까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불의에서 이런 모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당 야당
당리당략에 따라서 좌우지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불의한 청지기의 처세를 통한 그런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처세를 어떻게 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었습니다.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주인에게 쫓겨나면서도 바로바로 자기가 악한 생각이지만은 바로바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신앙의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건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죠. 인지하게 되는 이런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여러분 바로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을 조명하자는 말씀입니다. 누구처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은 사업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 대한 사업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런저런 신앙적인 물음이 물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요, 교훈이다. 악한 사람은 여러분 바로바로 대처하고 바로바로 자신의 악함을 액션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들을 다시 미래의 어려움으로 넘기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쫓겨나면 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빌어먹을 수도 있고 또 가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바로바로 대처해서 해결해 나간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바로 대처, 바로 결단한다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원하고 봉사를 원하고 또 충성하는 것들을 원하는데 여러분 제일 여러분들은 약한 부분이 뭔가 하면 그래 요즘은 좀 바쁘니까 요즘은 조금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댑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바로 하세요. 바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아닙니까? 불의한 이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의 행세를 해서 계약서를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100말 200말 이런 것들을 다 적게 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지혜는 선한 사람들의 지혜보다 더 샤프하고 더 예리한 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망설이지 아니하고 바로바로 대처하는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에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살 수 있는 곳을 우리를 영접하여 준다는 것은 집을 사준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이렇게
제물로 사람들을 사귀게 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데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8절 거기 9절과는 조금 그 차이가 있고 갭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은 주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지고 그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쓰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뒤로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작은 것에도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의한 자는 작은 것에도 불의하고 큰 것에도 불의하고 또 선한 사람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선한 이러한 그 공통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대한 훈련, 마음에 대한 생각을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자세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뒤로 1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너희가 만일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하여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13절로 이제 마지막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사람과 물질, 물질과 하나님, 하나님과 물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교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불의한 자는 자기의 불의함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머뭇거림이나 망설임이 없이 바로바로 대처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로바로 대처하는 신앙관, 믿음관, 이 봉사관이, 선교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선교 봉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봉사에서부터 또 우리 청결운동에서부터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참 문경시민교회 좋은 교회다는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미국의 큰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으로 이름난 부자 스탠리 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리 템. 이 사람은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성장하는 이런 가정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직장이 너무 잘 되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스탠리 템이라는 이 사장님이 그 도산의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도산의 고비를 딱 넘기는데 첫 번째는 그냥 막 어떻게 해서 그냥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서도 이제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의 도산의 기회를 줍니다. 두 번의 도산의 기회를 주니까 그동안 많은 이런 그 협력업체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업체들을 또 다시 불러서 두 번째 도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가까운 친인척과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도산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도산의 문제를 해결하면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개운할 텐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도산, 많이도 도산의 기회를 넘기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도산의 기회를 딱 넘기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친인척에서부터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었던 동력하는 업체로부터 이제는 네 번이라는 이 부도가 오니까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방법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다 막은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방법이 있어서 방법을 찾았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무릎을 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1차, 2차, 3차를 거쳐오면서 4차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만졌습니다. 한 번, 두 번 만져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살려준 이 회사의 소득의 51%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9%만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11조가 아닙니다. 스탠리 템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 네 번째에 대한 부도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부도 회복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이야기가 됐는데, 그리고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딱 거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부도 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는 것. 이 스탠리 템이 그래서 여러분 매년마다 이 그 회사가 200만 달러씩 이익금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그 51%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원하고 선교를 하든지 11조에서부터 선교를 하든지 감사에서부터 그 독거 노인들에서부터 계속해서 51%를 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다 쏟아오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결과로서 그 스탠리 템의 회사가 매년마다 200만 달러의 이러한 많은 부흥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과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스탠리 템이라는 플라스틱 회사의 사장님은 1차, 2차, 3차, 4차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많이 거듭하였지만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로바로 대처하여서 많은 부도를 횟수를 거듭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단번에 해결하고 믿음으로 접근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를 덮는 저희들을 이 불의한 정직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긍휼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